이제 5월 달은 이제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온 가족이 함께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귀한 복된 아름다운 가정을 또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실 수 있는 귀한 또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은 자녀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의 풍조에 관해서 오늘날 세상 풍조에 관해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정의 내리게 되면 뭐라고 내릴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점점 세상이 악해져 간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인가? 바로 절대적인 진리가 거부되는 사회로 변화되고 있는 사회.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오늘날의 모든 사회 풍조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교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세상을 바꾸어야 한다. 우리가 세상을 주도해야 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세상 변화에 선한 우리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구심점이 되어야 되고 또 정치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져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점점 세상이 악해져 가다 보니까 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을 우리가 부정하게 되고 때로는 원망과 또 남을 탓하게 되고 이런 모습들이 끊임없이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느냐? 바로 하루하루 급변하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믿음 가운데 지키고 이 아이들이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선하게 살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과 그리고 관심이 점점 교회 내에서부터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교회가 세상의 그러한 부조리에 침묵하고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수동적인 모습을 가지자라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만약에 세상이 끊임없이 진리를 부정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도 행동을 해야 되고 그러한 부조리한 세상을 향해서 참된 진리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선포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보다 앞서서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자녀들이 변함없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주를 향한 그 경외심과 그 사랑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 자녀들에게 참되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그 아이들을 말씀 가운데 양육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위해서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인가? 바로 신앙 교육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신앙 교육.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를 들여다보면 참 우리가 주일학교가 많이 크게 성장했을 것이라 생각을 하시겠지만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전체를 통틀어 보면요.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가 전체 교회의 채 20%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과 투자가 전무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바로 이 한국교회의 미래와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주일학교가 든든히 세워져야 되고 그 주일학교를 통해서 무엇이 가르쳐져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진리를 우리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칠 줄 아는 그러한 바른 신앙 교육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성경의 내용만을 주지시키거나 그 성경의 내용만을 그들에게 주입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의 말씀이고 정확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 아이들이 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롭게 양육하는 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시게 되면요. 지금 모세는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 바로 다음 세대들로 하여금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선민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지금 그 아이들에게 이 말씀, 권면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아이들을 가르칠 부모 세대에게 오늘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절 말씀을 살펴보시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너의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마음에 새기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우리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쇠로 된 연필, 큰 붓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쇠로 된 철필. 이 철필로 비석에 꾹꾹꾹 눌러서 새겨서 결코 지워지지 않도록 새겨 넣는 것이 바로 이 마음에 새기다라는 원문의 뜻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바로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모세는요, 자신들이 가르쳐야 될 그 다음 세대들을 가르쳐야 될 그 부모들을 향해서 정확하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잊지 말고 기억을 해라. 그런데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라는 말씀에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바로 하나님의 언약과 그분이 주신 그 말씀, 이것을 지금 누구에게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까? 바로 너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이렇게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길을 걸어왔죠. 그 40년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그들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곳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될 그 세대들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다음 세대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끊임없는 이방 문화, 우상 문화들이 모든 백성들을 유혹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언젠가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먼저 모세는 기억을 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바로 너희 부모의 세대의 그 믿음이 그 자녀들에게 온전히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너희는 잊지 말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너희 자녀 세대에게 반드시 가르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혹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자녀들의 머릿속에 이 여호와의 계명이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반복하여 가르칠 수 있도록 행하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자녀들의 머릿속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그 계명의 말씀이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가르치고 끊임없이 그 가르침을 반복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자녀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아이들을 끊임없이 이끌어내며 교회의 말씀의 자리에 우리는 데려와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결국 어디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꾸 제가 오늘날 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제가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눠보게 되고 그분들에게 제가 자녀들을 교회에 데려오십시오. 그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라고 끊임없이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마다 어떤 분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아이가 교회 가는 걸 싫어해요. 우리 아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싫어하고 우리 아이는 정말 늦게까지 잠을 자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 예배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 아이가 가기 싫다는데 굳이 제가 가자라고 제가 데리고 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우리 아이들이 나와서 그 말씀을 듣게 될 때 그 말씀 통해 누가 역사하시게 되겠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자녀들에게 역사하시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 가슴 깊이, 그 심령 깊이 새겨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죽고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그 뜻이 내 뜻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구원의 은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자녀들한테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셔야 되느냐? 바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예배의 자리에 그들이 나와서 그들이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우리 부모 세대들이, 우리 부모들이 그 자녀를 데리고 와서 그 함께 말씀을 듣는 자리를 지키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근본을 이야기할 때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의 자리, 이 축복의 자리,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게 될 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참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꿈꿀 수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들을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온전히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모세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집에 있을 때든지 또 아니면 걸어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우리 아이들이 나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낼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덧붙여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8절과 9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아라. 그리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내 집 물설주와 바깥문에 문에 기록할지니라.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항상 우리 가까이에 둘 수 있도록 해놓으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조금 더 영적인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매일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살아내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분리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맞추어 살아낼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모세는 그 자녀들을 가르칠 것을 그 부모에게 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뭐라가 나옵니까? 우리가 작은 성경책을 보시면 소제목이 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 바로 불순종에 대한 경고를 이야기합니다. 불순종에 대한 경고. 우리가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정말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살아낼 것을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을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들어가지 않고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아이들 심령에 새겨지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삶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정말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우리가 이 신명기 여호수아를 지나서 사사기 때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납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런 정말 암묵적인 삶을, 암묵적인 시대가 그들에게 도래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진리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내어놓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그 불순종에 대해 심각하고 두려운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모세는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우리들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을 이야기하고 왜 그 뒤에 이어서 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말씀을 주고 있겠습니까?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외형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 교회를 나오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우리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구주 되심을 믿고 인정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삶을 살아낼 뿐만 아니라 그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되는 삶은 결국 어떤 일이 주어지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가 주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모세는요, 바로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는 그 뒤 이어서 10절 말씀부터 왜 심판과 저주를 이야기하느냐? 그만큼 똑똑히 내 자녀들이,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똑똑히 기억을 하고 끝까지 우리 자녀들에 대한 그 믿음의 은혜의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결코 손을 놓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성경에서 모세가 우리에게 권면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강한 임팩트로 주어지기는 좀 쉽지는 않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은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포기하고 그 자녀들의 나아갈 바를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을 떠나 저 세상을 바라보고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내 자녀들, 사랑하는 내 가족이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국 절망과 좌절, 그리고 영원한 죽음과 심판의 형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나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거룩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이 끊임없이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이끌어내 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게 될 때 그 자녀들은 어떤 변화를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다 함께 잠언서 22장 6절 말씀 자막에 나옵니다. 함께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마땅히 행할 길. 이것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 그분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그 아이들이 장성해서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의 때가 다 되어서 하나님 곁에 가더라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세상에 홀로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 영원히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늦게 결혼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이제 5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늘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지만 제가 환갑이 될 때 우리 둘째가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와 평생 같이 있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가 평생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고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옆에서 지도해 주고 싶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때가 다 되면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은 믿는 자들은 저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홀로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아이들은 홀로 이 땅을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느냐? 우리 아이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 어디를 떠나지 않게 되느냐?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놓이게 되고 그들은 그 말씀의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떠나는 일이 없이 늘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해 주시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참 감사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한낱 피조물인 우리가 정말 육신의 생명이 다해 우리가 정말 이 아이들을 떠나게 되어도 누가 우리의 자리를 대신해 주시는 거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백성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누구와 함께 해주시느냐? 바로 사랑하는 내 자녀들과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해줄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끊임없이 수고하고 노력하셔야 되느냐? 바로 내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진리의 생명의 은혜를 떠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양육하셔야 된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것이 약속된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저 사사기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로 만드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40년 광야길이라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음의 눈을 바라볼 수 있었던 그러한 세대로 살아가도록 만드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사실은요,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영적으로 혼탁해지고요.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는 시대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우리가 역사를 들여다보면요, 우리 한국 사회라고 해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로 핍박받지 말라는 그러한 시대가 그런 시대가 오지 말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런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그렇게 세상이 끊임없이 믿는 자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아래 서 있게 되면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런 시험과 핍박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영광이기를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주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우리는 철필로 끊임없이 새겨 넣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의문점이 들잖아요. 단순히 이 성경 66권, 이 많은 성경 한 권을 그대로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가 우리 아이들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가르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이 아이들을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를 크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3장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해라. 그리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이렇게 첫 번째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해라. 그리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삶의 수많은 질곡이 우리를 맞닥뜨리게 될 것이고 내 힘으로 감당치 못한 삶의 어려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겠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끊임없이 세상의 도전과 수많은 삶의 문제 앞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삶의 문제 앞에서 나의 얄팍하고 한계가 있는 세상의 지식과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맨 처음 제일 먼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모든 지혜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해라. 이 신뢰라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하나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는, 이 모든 나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풀어 헤칠 수 있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 수많은 삶의 문제가 닥쳐와서 나로 좌절과 절망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런 모든 삶의 문제 앞에서 내 스스로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으로 찾기에 앞서 우리는 무엇을 하셔야 되느냐? 바로 모든 지혜의 근원 되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는, 바로 우리는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고 소망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처한 모든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기도와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고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된다는 사실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안타까운 사실은요,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에서 우리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좌절하고 낙심해 있는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할 때 좀 안타까운 사실은, 그렇죠 목사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은 도와주실 겁니다. 그런데요, 먼저는 제가 한번 노력을 해보고, 먼저는 제가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한번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세상에도 좋은 방법들이 있을 것이고 내가 배운 지식과 지혜도 있을 것인데 먼저 제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제 스스로가 한번 풀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그 말씀의 요는 뭡니까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세상의 방법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바라봤을 때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보이는 세상의 방법을 택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많은 분들이 지금 그런 어떻게 보면 양선택의 길에서 세상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번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보실 때 그 어려운 문제 앞에서 과연 나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그러나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 알아. 너희가 고민되고 염려되는 거 알아. 지금 당장 네가 걸어가야 되는 그 앞길이 꽉 막혀 있고 사방팔방이 막혀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불안한 현실 가운데서 네가 세상의 방법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알아.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래도 사랑하는 내 아들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먼저는 너의 하나님을 한번 신뢰해봐. 바로 이 세상을 창조했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 지금도 내 섭리 가운데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어. 그런 너의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고 너의 하나님을 먼저 의지해봐.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바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권능의 손이 너를 붙들게 될 것이고 네가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 앞에 너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을 내가 앞서 해결할 것이고 네가 나에게 엎드려 너에게 모든 기도 제목을 나에게 올려주게 될 때 나는 그 기도를 듣고 네의 모든 앞날을 책임지며 네가 걸어가는 길에 그 길에 나도 영원히 너와 동행할 거야. 지금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유한하고 인간의 한계에 가득한 그 지식과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그 지혜의 근원과 뿌리가 되는 너의 하나님을 의지해봐.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하고 놀라운 일들을 내가 너의 눈앞에 보여줄게.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크고 은밀한 일은 원래 본래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크고 놀라운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 약속은, 우리가 두 번째로 가르쳐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내가 의지하고 있는 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붙들고 있는 분, 내가 내 신앙을 고백하는 그 신앙의 주인은 바로 누구시라는 겁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매일같이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인정해야 된다. 여기서 인정한다는 것은 결국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바로 나의 구원자 되시며 나의 창조주 되심을 기억하고 그리고 신실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오늘 하루도 당장에 내일 하루도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잖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길을 내 계획대로 걸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땅의 현실의 삶의 문제 아닙니까? 그런 두렵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서 지금 누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걸어갈 길을 지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걸어가 주신다. 여러분들,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은요,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은 또 다른 엘로힘의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를 고백하고 계시죠. 그 엘로힘이 결국 무슨 뜻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능치 못할 일 없고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아무리 그 길을 계획해도 누가 그 길을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느냐? 바로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가 걸어갈 그 길을 내가 책임지고 이끌어 줄게. 지금 그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 얼마나 우리가 힘이 납니까, 여러분들? 어린 시절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우리가 계획을 하든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는 계획들이 나오잖아요. 많잖아요. 뭔가를 준비할 때. 그때 이 어린 아이에게 갑자기 아빠가 찾아와서 야, 진수야, 너 이거 못하겠어? 그러면 아빠가 해줄게. 아빠가 해결해 줄게. 야, 저는 어릴 때 정말 저는 제가 너무나 똑똑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저 스스로가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막히는 것이 있고 모르는 것이 있잖아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야, 내가 이걸 해줄게. 그래? 못 풀어? 내가 이 문제 풀어줄게. 저는 그 말만 딱 들으면 해결됐구나. 이제 됐구나. 저는 그 마음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정말 평안함을 저는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버지가 그 문제를 개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완벽하게 내가 생각하는 이상의 것으로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저는 늘 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보다도,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더 전능하신 우리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시느냐? 내가 너의 길을 친히 지도해 줄게. 내가 너의 길을 친히 인도해 줄게.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범사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흘러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여러분들 7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해라. 여러분들,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러분들, 경외는 무슨 뜻이죠?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창조주 되심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마음. 자, 한마디로 이것은 교만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이 7절 말씀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바로 너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철저한 겸손과 낮아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인정함을 통하여 우리가 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그분을 통하여 이루어내는 놀라운 그 영광에 취하다 보면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고 그 모든 것이 내 능력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히 여기는 그런 어려움에 처할 때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5절과 6절의 그 가르침에 이어서 지금 7절 말씀을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너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마. 너는 정말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에 불과해. 그러니까 너는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철저히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 결코 너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그 지혜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오직 그분 앞에 철저한 낮아짐과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교만이란 것이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된 이유였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무엇을 가르치셔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창조주이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할 때만이 우리가 이 땅을 유일하게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지혜는 유한하고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도우심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정말 어떤 어려움과 좌절 가운데서도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 그러니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을 인정해라. 그런데 여기서 모세는 한 가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그러나 그런 은혜 가운데서 너희는 누구 앞에 철저히 겸손하고 낮아져야 되느냐? 너희의 그 연약함을 기억하고 인식하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짐과 겸손한 모습. 그래야 너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할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요, 바로 이 잠언서 3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통해 꼭 이 세 가지가 우리 아이들에게 깊이 새겨지고 교육되어질 때 우리 아이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겠느냐. 아까 앞에서 말씀 봤죠? 잠언서 22장의 말씀처럼 우리 아이들은 결단코 그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떠나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자꾸 교회 이 말씀의 강단에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면 극단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진리이고 우리 기독교의 뿌리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요. 우리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떠나게 되면 어떤 일이 나게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안에 밖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과 부활의 은혜를 믿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신 사실을 인정하고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주어지느냐? 바로 영원한 생명, 저 천국을 나의 본향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영원한 구원의 은혜가 주어질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내가 걸어가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누가 개입하시고 누가 간섭하시고 누가 친히 그 손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게 되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내가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선한 인도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지만 사랑하는 내 자녀들은 하나님이 그 자리를 대신하여 그 아이들이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주지 못한 더 큰 것으로 우리 아이들을 채워 주실 것이고 그 아이들로 하여금 더 이상 좌절과 절망과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계획과 그 일하심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가장 값진 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꾸 세상은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학원, 좋은 옷, 많은 돈을 물려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자가 아니었으면 열심히 돈 벌어가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집을 사주고 싶고, 좋은 옷을 사주고 싶고, 많은 좋은 학원들을 보내고 싶겠죠.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런 좋은 옷, 그런 좋은 그 옷들보다 우리가 가장 먼저 우선시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라는 것, 내 영혼의 전부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 평생의 그 길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더 큰 축복, 더 큰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이고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큰 투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이 육신의 생명이 다했는데 저 천국에서 같이 죄를 하지 못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만큼 더 큰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분명한 말씀은요, 예수를 믿어야지 우리는 구원함을 얻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의 말씀은 뭡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 훈계를 듣지 않고 그 부모의 가르침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가르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며 우리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의 힘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은혜 앞에 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점점 세상은 악해져 가고 점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핍박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우리도 저 북한처럼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 가슴 깊이 10년 깊이 새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금 하나님 앞에 깊은 우리 그 아이들의 믿음의 뿌리가 되어져서 아무리 세상이 우리 아이들을 핍박하고 그 험난한 시대가 되고 심지어는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아이들의 믿음이 우리 기독교의 뿌리가 되어져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금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그 시작점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의 자리에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이 내 삶과 분리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가르치셔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좀 시간이 좀 흘렀지만 역사적 예화 하나만 들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탈무드라고 아십니까? 탈무드. 여러분들 탈무드는요, 바로 이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신앙과 신념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 선민이라는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율법, 이 토라라고 하는 이 율법과 함께 바로 자신들의 유대 정통 사상을 섞어 놓은 것이 바로 그것을 통해서 가르치는 표본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 탈무드입니다. 그런데 이 탈무드를 통해서 그들은 2000년 동안 온 백성들이 디아스포라,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그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말씀을 배우고 그들이 그 신앙의 정체성과 그들의 신분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동일한 가르침 그리고 끊임없이 뼈를 깎는 아픔이라 할지라도 그 가르침이 우리 자녀들에게 2000년의 시간 동안 흘러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탈무드 교육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어졌느냐? 우리가 주후 70년에 보면 드디어 예루살렘이 로마로부터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멸망당할 즈음에 유대에는요, 가장 존경받는 랍비가 있었는데,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랍비가 있어요, 랍비. 근데 그 랍비는 열성당원들과 달리 로마와의 싸움을 거부했던, 반대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들여다보니까 저 강력한 로마 군대 앞에서 예루살렘은 곧 무너질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느냐? 몰래 예루살렘 성문을 빠져나와서 로마의 총사령관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만나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당신이 그 다음 로마 황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하고 나서 단 한 가지만을 부탁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당신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성벽과 성전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무너뜨리시고 다 부셔도 됩니다. 딱 한 가지만. 랍비 10명이 들어가서 가르칠 수 있는 학교 하나만 무너뜨리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로마 총지휘관은요, 그 말에 약속해 줍니다. 좋습니다. 예루살렘은 우리 로마를 반역했기 때문에 무너뜨릴 겁니다. 그러나 그 10명의 랍비가 들어가서 가르칠 수 있는 학교 하나만큼은 남겨두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이 주후 70년에 멸망을 하면서 모든 것이 부서집니다.
성전이 무너지면서 종교적인 절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딱 한 개의 학교를 남겨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랍비들을 통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그들의 토라, 이 생명의 말씀, 그들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칠 수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모든 이들에게 이 탈무드 생명의 말씀, 이 진리의, 그들에게 있어서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겠죠. 바로 그 하나님의 율법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되고 전 세계 뿔뿔이 흩어져 있다 하더라도 이 토라, 이 하나님의 율법과 그 계명을 끊임없이 끝까지 2000년의 시간 동안 동일한 가르침을 가르쳤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지금의 이스라엘이 세워지게 되는 근간을 이룰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몸을 누일 곳도 없고 우리가 정말 거할 곳이 없다 할지라도 바로 우리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진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구주 되신다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우리 아이들 심령 깊이 그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핍박과 압제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나를 핍박하고 아무리 기독교를 압제한다 할지라도 그 아이들의 믿음은 이 기독교의 근간이 되고 뿌리가 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게 될 것이고 이 땅 가운데 주의 그리스도의 영광이 다시 한번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권세와 능력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구원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의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생명의 그런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아이들의 삶과 그 아이들의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을 책임져 주시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부모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축복과 그 인도하심을 누가 해주시게 되느냐?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때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부터라도 당장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올바른 신앙 교육이 한국교회의 유일한 소망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생명의 말씀만이 나로 이 땅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됩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내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그 가족들에게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충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